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을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났는지라. 그가 아론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혹시 어제 저녁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어제 저녁 무엇을 드셨습니까? 그리고 어제 저녁 누구와 식사하셨습니까? 그리고 어제 저녁에 식사 자리에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사실 오늘 본문이 제사장들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에게 어제 저녁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봤습니다. 혹시 레위기 전체의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7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한 가운데 16장이 있고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지죠. 이 16장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 옆에 세 덩이씩 있는 거예요. 마치 봉우리가 이렇게 세 개 있는 산 같은 형상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는 1장부터 15장이고요. 그리고 이 전반부 가운데 1장부터 15장이 있는데 이 15장이 세 덩인데 그 가운데도 봉우리가 하나 나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8장부터 10장이 있어요. 이게 전반부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앞에는 1장부터 7장 5가지 제사 이야기가 들어가고 그 뒤에 11장 15장은 부정과 정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라라고 한다면 뭐 다 중요하겠지만 그야말로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8장부터 10장에 있는 제사장 이야기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바로 서 있어야 1장부터 7장까지의 제사를 집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8장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의 부정과 정결을 구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아마 이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8장부터 10장 그 중요한 부분 제사장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되는데요.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를 찾아본다면 이 부분은 조금 죄송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한글 성경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를 볼 때만 찾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한글 성경 같은 경우에는 2번 나오는 단어를 그냥 한 번으로 그냥 이렇게 대치해서 쓴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장 많이 들어가는 두 단어를 찾아보면 하나는 동사고요. 아칼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거는 먹다라는 단어예요. 한글 성경에도 많이 번역이 돼 있죠. 또 다른 단어는 명사인데요. 그건 코데시라고 하는 거룩한 것. 이 두 가지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본문이 9절이거든요.
근데 이게 몇 번 들어가는 거 아니? 7번씩, 각각 7번씩 들어가 있어요. 그럼 대충 짐작할 수 있죠. 아, 여기는 먹는 것에 대해서 나오겠구나. 또 먹는 것을 가지고 어떤 게 거룩한 것인지를 구별하겠구나라고 하는 소리는 어렴풋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이 먹는 몫이 있거든요. 9장에서 아마 첫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제사장들이 먹는 몫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매일 성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단락을 세 단락으로 나눴지만 그러나 저는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먹는 몫이 다르기 때문에 제사에 따라서 12절부터 13절은 소제 때 제사장들이 먹는 몫, 그리고 14절 15절은 화목제 때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몫이 있고요.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속죄제 때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몫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9절에서 20절까지 이 네 단락으로 같이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2절 13절이에요. 소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제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소제는 히브리어로 미나라고 이야기하죠. 곡식을 고운 가루를 이렇게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12절에 두 개의 단어를 묘하게 연결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먼저 누구에게 이야기하죠? 남은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누구예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그리고 이제 아론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뭘 말하는 거예요? 남은 것, 소제물 중에 그 남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남은 제사장과 이 남은 소제물을 묘하게 연결시키는 그 느낌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죠. 13절에 보니까 소제물 중에 남은 소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극히 거룩한 제사들이라고 구분되어졌던 제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 세 가지 제사를 지극히 거룩한 제사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진 장소, 12절에 보면 정해진 장소 나와요. 제단 곁에서 먹어라. 13절에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라고, 반드시 제단 곁에서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아마 처음 보시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레위기 6장 16절에서 이미 이야기되었던 부분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14절부터 15절인 화목제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15절인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화목제는 3장과 7장에서 이미 한 번 더 나왔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나왔었어요. 화목제는 아주 독특한 제사죠. 이름 자체도 이름에 화목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마 우리나라 말로 더 잘 표현한다면 화목제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어로 샬라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샬라밈은 맞아요, 샬롬의 복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샬롬들. 그러니까 이 제사의 핵심은 사실은 관계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샬롬, 샬롬, 샬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두 가지가 이제 이상 복수 형태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화목 제물에는요, 암수 구분 없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드리는 방식에는 정확하게 규정이 나와 있어요. 기름과 꼬리, 콩팥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그 중에 뒷다리는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그걸 가져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건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뒷다리를 가져가서 제사자가 그 화목 제물 같이 함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이건 누가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받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들어올린 뒷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흔든 가슴은 이건 요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식 중에 요제, 흔든다라고 하는 의미인 요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제사장이 받는다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요제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들어올린 뒷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거제, 그러니까 들어올리는 제사, 올리는 제사라고 해서 거제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에게 그냥 제사자들이 와서 그냥 뚝 떼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요제로, 거제로 하나님께 먼저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사장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7장 3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조금 내용이 애매한데 세 번역이 굉장히 번역을 잘했거든요. 제가 7장 34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목제사 제물 가운데서 너희가 주에게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아서 그것들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제사하러 온 사람의 그냥 딱 준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라고 지금 규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에요. 16절부터 18절까지는 속죄제를 의미합니다. 속죄제를 말해요. 그런데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제사를 지낸 이후에 아마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건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모세가 속죄 제물을 찾았어요. 그건 염소였죠. 9장 3절에 근거한다면 아마 그것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드려진 그 백성을 위하여 드려진 제물 염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그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굉장히 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속죄제 규정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4장과 6장에서 번갈아 가면서 비교해 본다면 아마 그것이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속죄제는 화목제처럼 기름과 콩팥 꼬리는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어느 때는 그 나머지 고기를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불태울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제사장들이 먹을 때가 있어요. 두 가지 규정이 있는 것이에요. 6장 30절을 통해서 본다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와서 그 회막 안을 정화시킨 경우에는 그 제물은 나머지는 다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레위기 6장 26절을 근거해서 본다면 죄를 위하여 드린 백성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드린 그 제물은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제단 곁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어요. 정리를 하자면 속죄 제물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회막 안에 정화제로서 회막 안에 피가 뿌려졌다면 그것은 반드시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불태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되는 것, 그래서 번제단에서 피를 흘린 것이라면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이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금 모세가 굉장히 화를 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염소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아마 모세가 진영 밖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렇게 순찰하다가 보니까 진영 밖에서 다 불살라진 염소를 찾은 거예요. 염소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찾아가서 화를 낸 것이죠. 여기에서 노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야, 왜 그랬어? 라고 한 훈계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카차프라고 하는데 굉장히 격정적인 격렬한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18절에 나오죠.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러니까 그 염소를 드렸을 때 그 속죄 제물은 성소로 들어와서 정화제로서 사용되어진 제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됐어요? 그 제물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 제단 곁에서 먹었어야만 했어요. 이 제물은 회막을 위한 속죄제가 아니고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제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곳에서 먹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모두 밖에서 태워졌기 때문에 모세가 격렬하게 분노를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속죄제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아론이 말합니다. 네 번째 단락이에요. 19절에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9절은 세 번역 성경의 번역을 더 잘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본문의 개역개정
19절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제가 19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오늘은 내 아들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먹는단 말입니까?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주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모세에게 아론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들이 속죄 제물을 드렸어요. 누구예요?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와 아론이 9장 2절에서 제사장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 그들의 부정을 씻기 위한 제사를 이미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염소를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물로 드리는 속죄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들이 거룩함을 입고 정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를 집례했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이 죽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입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들이 이미 속죄제를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죽었으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입어서 죽었으니 그들이 드린 그 속죄 제물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아론이 대답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네 하면서 20절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요, 본문은 8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제사장의 몫에 대한 부분으로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앞서 나왔던 그 제사장의 음식 규정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 있는 것인데요,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살펴보면 제사장이 먹는 목과 그리고 먹는 장소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속죄제는 조금 난해하긴 했지만 더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이유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랑은 관련 없어. 뭐 이게 뭐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사장들은 진짜 피곤하겠다. 왜냐면 먹는 것도 정해져 있고 먹는 곳도 정해져 있고 먹는 때도 정해져 있고 하나부터 10까지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닌가? 이렇게 먹어서는 살도 안 찌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세한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사장들이 먹고 안 먹고는 단순히 이들의 생존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먹고 안 먹고는 거룩을 추구하는데 그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자면 제사장들은 먹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좀 더 확장시키자면 제사장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저녁 식사 뭐 드셨습니까? 저녁 식사 그 음식 드시면서 나는 이 음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드셨습니까? 아니면 어제 저녁 식사하시면서 누구와 드셨습니까? 그분과 같이 함께 식사하시면서 야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 밥을 먹자 이렇게 하면서 식사하셨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본능적이며 가장 기초적이고 사소한 영역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장 사소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개인적인 그 영역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었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붙들고 적용해 나가 보십시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작고 가장 사소하고 가장 개인적인 그 모든 영역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일주일에 단 한 번 1시간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일주일에 1시간 단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목적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지난 이틀 동안 계속해서 같이 함께 나눴었어요.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이 일주일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그 삶이라면 그것은 인간의 목적에 걸맞게 살아가지 않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라면, 그렇다면 철저하지는 못해도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가장 사소하고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홀로 있고 아무도 모르는 그 삶조차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이어야 함을, 오늘 우리는 제사장의 가장 사소한 식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같이 함께 붙들고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사소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으십니까?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결단하게 되더라고요. 점검해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어제 저녁 밥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는가?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는가? 내가 하루에도 수없이 핸드폰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그 열었다 닫았다 하는 횟수만큼이라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 반성을 저 스스로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이 말씀 우리가 좀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같이 함께 간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가장 사소하고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아무도 모르는 은밀하고 비밀한 그 영역,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